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에 도장을 받으시고 절취선을 자르셔서 제출해 주시고 성함을 쓰시고요. 이 교재는 가지고 와서 두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앞뒤 좌우 잃어버린 천국 언어를 회복합시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이달리아 군대의 초급 장교입니다.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이 있어요. 자, 조그만 1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어떻게 칭찬하셨나요?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다 함께 1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무엇을? 믿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크게 칭찬하셨어요. 백부장도 보니까 이 나라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그 얘기는 너 이 나라에서 믿음이 최고 좋아. 주님으로부터 다른 거는 몰라도 너 참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근거로 이 백부장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걸 알아야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게 아니겠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지. 잘 몰라도 눈치로. 잃어버린 천국 언어를 회복하라. 그러니까 말에 대한 게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 그래요. 다시 한번 10절을 봐주세요. 예수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들으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들으시고 나서 칭찬하시고. 누가 말하는 걸 들었다는 거겠어요?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칭찬하셨다. 그러면 이런 원리가 성립이 되지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믿음이 큰지 믿음이 작은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잖아요. 네, 얼마 전에 진짜 우리 교회 장로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말 속에 진짜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말하다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큰지 작은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내가 무슨 말을 한다 이럴 때 내 말도 믿음이 큰 말이 있고 믿음이 작은 말이 있고 믿음이 없는 말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이냐?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서 누워 괴로워하는데 고쳐주세요. 그거 아니겠죠?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 백부장네 집에 하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듣자마자 그래 내가 그럼 너희들 집에 가서 고쳐줄게 이러셨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뭐만 하세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요 제 수하에 사람이 있어요. 백부장이니까 백부장 밑에 몇 명 있다? 100명 있어요. 저도 제 수하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보고 오라 그러면 어떻게? 옵니다. 가라 그러면 갑니다. 그리고 저는요 위에도 상관이 있어요. 무슨 부장? 천부장. 천부장. 저는 또 천부장이 오라 그러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뭐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한대희 목사님 어디 있어요? 잠깐 나와보세요. 빨리. 박수 한번 하고 오늘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말로 나오라고. 안 나올 사람도 있지. 근데 우리 한대희 목사님은 내가 볼 때 나오라 그러면 나올 것 같아서 나오잖아. 이 말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백부장이 나도 말하면 그러고 부목사님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여러분들도 또 목사님 나와라 들어가라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뭔들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 백부장이면 꽤 높은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한 100명 정도 직원 거느리는 사장님이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백부장 밑에도 있나요? 뭐가 있어요? 또 10부장으로 팍 내려가신대야. 50부장이 있잖아. 50부장. 또 10부장도 있고. 노가다 10장이라는 말 알아요? 노가다 10장. 이 노가다가 일본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 넘어도 그 말을 우리가 쓴단 말이야. 10장이 뭐냐면 한 10명 정도의 그 노가다 중에 오야지. 그래, 좋아. 고마워요. 10명의 노가다에 오야지. 이게 10부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부장이면 그래도 꽤 높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다. 그건 뭐냐면 겸손인 거예요. 겸손. 그래서 믿음하고 겸손하고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쌍둥이에요. 교만은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졌는데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 자리를 높여갖고 하나님하고 비길이라 교만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쫓으셨어요. 그게 뭐가 된 거예요? 그게 마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아주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교만함을 집어넣어서 자기가 교만해지면은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3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백부장은 자신이 소유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게 된 거예요. 하인의 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면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병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병이 나을지어다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근데 병이 났어요. 그러면 이 백부장에겐 진짜로 자기의 하인이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될 거요. 이런 말씀 있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아미산 아십니까? 아미산 앞에 탁 가가지고 눈을 감고 주여 이 아미산이 내가 기도하면 번쩍 들려가지고 대천 앞바다로 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랬다는 거야. 눈을 딱 떠보니까 그거 그냥 있어. 그때 이러더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안 웃으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하고서도 안 웃으시는 거예요. 입으로 그렇게 말은 했지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해도 안 갈 줄로 믿은 거야.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11페이지로 와서 짝을 1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고 있습니다? 책망을 받고 있어요. 백부장은 칭찬을 받았는데 세상의 제자들은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40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게 칭찬이요 책망이요? 책망이죠. 믿음이 없느냐? 어째서 너희들 이렇게 믿음이 없냐? 어째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째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두려운 거는 백부장은 이방인이거든요. 로마의 군대의 장교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야말로 제자들인 거예요. 근데 어쩌자고. 백부장은 칭찬을 받았는데 제자들은 책망을 받나.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저보고 기도를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요,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그 성도님이 기도를 하는 나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분이 계셔. 진짜. 너무 솔직하면 은혜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그냥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 그 정도면은 병원을 가셔야지. 왜 나한테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어쩌다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그 정도 되시면 병원을 가셔야지. 어째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생각만 그렇게 하는 거지 기도를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나으신 거야. 누구 믿음으로 난 거예요? 기도해준 목사가 아니라 기도받은 그분의 믿음으로 난 거예요. 아이고 이제 보니까 목사님 믿음이 형편없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잘못하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야. 아셨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칭찬을 받았고 제자들인데 책망을 받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목사니까 내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라. 그런 뜻이 아셨어요? 내가 목사니까 내 얘기를 한 거지. 여러분들 얘기를 해야지. 자, 그건 좋고. 그러면 이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았을까요? 아이고, 눈치가 있지. 아까 백부장은 무엇 때문에 칭찬받았어요? 그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책망받을 것 같아요? 아니,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 안 되지. 믿음이 없다는 책망을 받았는데, 책망을 받은 근거가 뭐냐면, 왜 믿음이 없다고 그러셨냐, 이거요. 에이, 참. 아이, 참. 보세요. 백부장은 칭찬받았죠? 뭘 근거로 칭찬받았어요? 백부장이 한 말 때문에 칭찬받았죠? 답이 다 나왔는데. 이쪽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책망받았죠? 뭐 때문에 책망받았겠어요? 누가 한 말? 제자들이 한 말 때문에 책망받은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있나요? 당연히 있지. 보세요.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 뒤편에요.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가 뭐요? 말이지. 주무시는 줄 막 깨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역시 제자들의 한 말을 들으시고 책망하시고. 그래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은 반대의 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저물 때에 3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라니까 예수님 포함. 그래서 예수님을 배에다 모시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는데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나. 광풍이 뭐예요? 미친 바람에. 그래갖고 물결, 큰 파도가 배에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쿨쿨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서웠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요 말했는데 보세요. 죽게 된 것을, 이게 이제 두렵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요거는 원망이야. 그냥 두려워서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데도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런 원망하는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서 그 말을 들으시면서 너희들 왜 무서워하냐? 두 번째, 너희들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39절에 보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책망받았잖아요. 어떻게 했어야 책망을 안 받고 칭찬을 받았을까요? 몰라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주무시는 예수님 막 깨워갖고 죽게 된 거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요래 가지고 책망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책망을 안 받고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선 말을 안 해? 말 안 하면은 칭찬을 받으려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면, 말 안 하면 중간이지, 중간. 칭찬도 못 받고 책망도 안 받고 중간이지. 그래서 가만히만 있어라 중간 된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될까요? 네? 가만히 기다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럼 중간 간다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두려워했죠. 책망의 내용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고 파도가 막 밀려오고 이러면 그냥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두렵다고 대답하세요. 어때요? 두렵죠? 두렵죠? 두렵지. 그걸 두렵지 않다고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두렵죠. 근데 이 광풍이라는 게 여러 가지라는 말이에요.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 두렵지. 갑자기 사업이 망했다. 두렵지. 그런 두려운 일들이 많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고 죽게 생겼네. 이건 믿음이 없다는, 그 말을 하는 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믿음이 없는 건 뭐냐면 환경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제자들이 바람과 광풍과 물결을 보고 죽게 생겼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냐고, 어찌해서 무서워하냐고 이랬으니까 두려워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운데 어떡하냐.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바람을 보셨을까요? 보셨지. 예수님도 바다를 보셨을까요? 보셨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담대하게 선포하신 거예요. 바람아, 바다야, 잠잠해라, 고요해라.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환경을 향해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환경이 크고 작은 게 있잖아요.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는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믿음을 가지고 그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을 향하여 선포하시기를, 꾸짖으시기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의 풍랑도 잠잠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믿어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뭐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는 건 좋은데 사람을 믿을 생각을 하지. 누굴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인꼬 부부가 있었어요. 인꼬 부부가 얼마나 둘이 사랑하는지 아주 그냥 꿀불견일 정도로 그렇게 둘이 서로 사랑했어요. 아내도 이쁘고
남편도 훌륭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데 요 부인에게 물었어. 아내에게. 당신은 내세에 혹시 다시 태어나도 이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겠습니까? 다시 결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여러분들도 대답해야 돼요. 물어볼 거예요. 다음에 태어나도 또 그 지금의 남편과 결혼할 거냐? 그랬더니 이 부인이 대답하는 게 아이고 내 남편이요 얼마나 훌륭한지 아세요? 제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이 결혼 생활하는 게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행복입니다. 저로서는 감히 감당을 할 수 없는 이런 훌륭한 남편하고 살게 된 걸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태어나면 결혼을 할 거냐 물으시는데요. 당연히 이렇게 훌륭한 남편 또 결혼할 수 있다 그러면 너무너무 영광이죠. 그런데 감당할 수 없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 나 같은 사람은 한 번으로 족하지. 어떻게 두 번씩이나 이런 훌륭한 남편하고 살겠습니까? 그랬대야. 살겠다는 게 안 살겠다는 거야. 뭘 믿어 믿기를. 이렇게 해서 믿을 수가 없어.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환경을 향해서 말씀하시면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고 질병도 고침받고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셔서 믿음으로 칭찬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